이 젊은 자, 근데 이 젊은 자가 잘 섬기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차라리 섬기는 자의 위치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어른이 아닌 젊은이가 섬기면 당연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에 대한 예를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세상 법칙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앉아서 섬기기 쉽나요? 네 와서 앉아 먹으라 이 정도는 되는데 앉아갖고 저기까지 젓가락 갖다 주고 뭐 밥 떠다 주고 국 떠다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분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칙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은 주님은 이 법칙을 거꾸로 섬기는 자로 제자들 속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발도 손수 씻어주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로 있음을 예수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몸소 실천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섬김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섬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맡아갖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 부활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후에 말했잖아요. 각 나라 각 백성 각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뭐였죠? 세례를 주고 세례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충실히 맡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전파하라. 이 31절부터 34절까지 베드로의 부인을 이제 예고하는데 31절에 보니까 사탄의 속성이 나오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사탄의 속성이 뭡니까? 밀가부르듯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 밀 안 본 사람 저쪽에 있을 것 같은 청년 안 봤죠? 밀 봤어요? 밀이 생각보다 깐부기가 진짜 잘 나더라고요. 제가 밀을 어릴 때 좀 키 재배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씌우고 밀 깐부기를 뽑는 거 깐부기가 새카맣잖아요. 몇 개 뽑으면 손이고 그리고 다 들어오면 새카매집니다. 새카매져. 밀 그 깐부기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랬는 기억이 그러셨어요. 밀 까부르듯 요구한다. 이 말은 31절에 보니까 사탄의 속성이 끈질기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밀이 이렇게 하다가 날아가도록 우리가 뭔가 있으면 모이고 하나님 일을 하려 하면 못 모이게끔 막 사람들 사이에 분간을 일으켜요. 아이고 우리는 분명히 아무 말 안 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안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땡땡 집사에 대해서 이 땡땡 집사가 김땡땡 그 집사한테 나쁜 말을 했다 하더라. 우리 한 적이 절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간질하려고 일부러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밀가부르듯 대상이 된 사탄의 졸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사이가 하나가 돼갖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말들 절대로 하셔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안 돼요. 그리고 남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쁘죠. 그러니까 사탄은 나쁘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속성은 끈질기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끈질긴 사탄의 요구에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기도로 거절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2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기도로 베드로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네가 그런 일이 있을 건데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주님 뭔 소리 합니까? 제가 이날 이때까지
주님을 따라다니고 33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제가 뭐 하수인 뭐 그렇게 있을까요? 막 이래 지금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징조를 주님이 말하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은 보통 언제 울어요? 네. 새벽에 우는 게 정상이죠. 네. 쓸데없이 울면 뭐라 그래요? 저는 닭 잠 모여야 되겠다. 쓸데없이 새벽에 울든지 잠을 깨우고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막 생각 없이 울고 막 그러면 저는 닭 미쳐다 보다 잡아 모여야 된다. 이래 보여. 닭이 새벽에 우는데 그 시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사실은 보통 때면 어떻게 해죠? 잡혀가면 예수님 잡혀가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저녁에 어때 돼요? 밤에 어때요? 자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잡혀갔기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잔 거야. 잤으면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뭘 말하는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시험거리는요, 위기 상황이 더 강하게 온다는 거죠. 잠자고, 예수님 잡혀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안 따라가고, 그냥 피곤해서 잘난다고 잤으면 되잖아요. 시험 안 걸고, 안 그래요? 그런데, 걱정돼서 따라갔어. 예수님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또 시험 그러니까 마귀는 밀가부를 하는 그 끝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고 피곤한 상태를 파고들고 사람을 이간질하는 속성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다 맨날 천국에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올라가면 좋아. 그런데 가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응?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는데 아이고 지가 교회 잘 되는가 보자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 기분 나빠. 하필 또 그때 무슨 일이 안 됐어. 그렇게 똑 떨어져. 그래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 계속 하면 하나님 도와줍니다. 또 올라가. 근데 니 그러다 그 자빠지고 다치고 그게 뭔 일이고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도 그런 위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쨌어요? 좀 전에 호언장담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고 죽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신자의 영광이 뭐냐? 오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섬기는 것을 통해서 신자는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 크냐고 다툼할 때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이제 속담이 있는데 서양 속담은 no cross, no crown이에요. 크로스가 원래 십자가거든요. 크로스, 즉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 얘기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대로 죽으셔야만 했던 일인 거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왜 죽게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상강은. 그걸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예배 직전에 설명드리려 했는데 이리저리 해서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 어떨까요? 자, 안경을 쓰고 보는데요. 자, 제가 안경을 써서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보는 세계관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들은 거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다는 것도 사실 봅시다. 불빛이 있고 이래서 보이잖아요. 눈이 보여가지고, 그죠? 만약 안 보인다, 그럼 보입니까? 그럼 내가 안 보는 건 절대로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1998년도인가
9년, 정확하게 한 2000년 된다고 생각합니다. 98. 그때쯤 처음 핸드폰을 제가 처음 이제 장만했어요. 저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딱 열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더라. 저는 안 믿었다니까요. 야, 그게 가능하냐? 우리 전기선이 원래 전화기 선이 쫙 연결돼 있었잖아요. 옛날에 국반 예를 들면 수학에 되면 어디로 연결시켜줄까요? 여기부터 해서 띡 1, 띡 2, 띡 돌려야 되잖아요. 다이얼로. 또 나중에 띡띡띡 눌렸고 이랬단 말이에요. 전화기를. 근데 핸드폰이라는 게 있는데 딱 열어가지고 하니까 전화가 된다. 우와, 대단하다. 경험의 폭이 처음에는 모를 때는 안 믿어요, 절대로. 근데 핸드폰으로 지금 어때요? 얼굴도 다 보잖아요. 지금 미국 있는 사람이고 어디 가지 다 봅니다. 통화 다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 아프리카 있는 누구한테 가져가고 예, 야, 네 얼굴 저기서 다 본다는 거야. 정말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창에 우리가 보는 요만한 걸로 보면 요만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은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든 없든 구원받은 거예요. 안 하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난 누구 때문에 억지로 앉아 있는데 그래도 앉아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를 한자로 시은자라고 그랬어요. 베풀시, 은혜은 자리 자체에서 자속 자체.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내 자신을 섬긴다고 말씀하시면 자신은 죽을 걸 예언하셨고 또 너희들이 지금 영광을 서로 너희들이 영광을 찾는데 영광을 찾으려면 영광을 누리려면 어떤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영광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있었죠. 그 전에는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앉혀주이소. 자, 조선시대 말하면 영의정에 앉혀주시고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막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되는 육신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신자의 영광은요. 교만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무의미하죠. 신자의 영광은요. 실질과 실력 없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실력은 뭡니까? 그럼 신자의 실력은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저분이 참 제가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만은 무당기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신령하다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인데 하도 무당들이 많이 쓴 게 제가 교회에서는 잘 안 씁니다. 참 저 사람 신기 있다 신령하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예. 성령 충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기도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뭐로 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예,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누구에게 줄까요? 날마다 자기에게 와서 제셀제셀 하면서 얘기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 한 개 더 줄까요?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다가 잠깐 왔다가 안 줘요. 안 줘요. 주긴 주지. 근데 좋은 거 줄라니까 좀 아까워 왠지. 나는 그냥 박하사탕 하나 먹어라. 나는 울릉도 호박엿 줄게. 오는 게 좋겠어요. 울릉도 호박엿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영광은 기도의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잠언 15장 25절 참조. 두 번째는 뭐냐면 신자의 영광은요. 자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만이나 자만 똑같은 건데 조금 다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참조하시고
자만 뭐냐면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신감, 객기, 호언장담. 좀 오늘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런 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때는 막 10km 뛰어서 상도 받고 또 10대 때도 뛰어서 상을 받았을게. 50대 때 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뛰다가 어쨌다고요? 아이고 주님 숨차 죽겠으면 제발 살려주이소 이랬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조금 뛰고 이래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객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어떤 운동도 막 제가 옛날에 제 발굽혀기 진짜 초등학교 때 이거 막 많이 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하고 막 이렇게 암만 안 해도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제가 날씬했거든요. 그래서 펄땡겨 쉽게 올라갔어요. 지금 조금 살찌다 보니까 그 생각 안 하고 옛날 생각으로 나 항상 5-6개는 해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됐을까요? 자 점프하면서 1개는 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니까 안 올라가죠 정말로. 그러고 옆에 사람들 다 웃고 제가 쪽 빨렸답니다. 부끄러웠지요. 이게 호언장담. 자기 몸 생각 안 하고 호언장담 한 거죠. 몸 생각 안 하고. 결국 자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만이 아니에요. 영적 자만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어야 이것도 영적으로 내가 진짜로 각오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로 그런 사람하고 그냥 지금 내뱉는 말하고 다르면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제가 영적 자만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정말 순수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쪽 시대에 모압 여인이 있던 사람 있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모압 지역에 와서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는데 이스라엘 갈 때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이라는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니까 너는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 보라. 내가 너 근사할 체력이 안 된다. 나도 늙었고 내 자식도 죽고 없는데 네가 나 따라갈 필요가 뭐 있냐. 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2명의 자부가 있었는데 한 명은 돌아갔어요. 아이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 근데 한 명은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나는 진짜 어머니를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객기로 호언장담이 말이하고 진짜로 고생을 각오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딱 돌아오자마자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를 도울 사람들이 친척들이 그 지역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만이 아니라 정말 준비됨을 바라기 위해서는요. 진실함이 그 말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내가 칫솔 안 가져왔는데 너 칫솔 있니? 내가 좀 이따 갖다 줄게. 집에 칫솔 있는 사람은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분의 칫솔 있는 사람 그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없으면서 알았어 내가 챙겨다 준다니까 그냥 빈말로 했어요. 그럼 어찌 돼요? 빈말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말에 힘이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게 자만인 거예요. 지금 자만을 예로 들려고 하다 보니 그래 됐어요. 첫 번째 뭐였으면 신자인가는 교만으로 이루어지 않나. 두 번째는 자만, 호언장담으로 이루어지 않나.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면 통하여 가능해요.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신자의 영광은 증치될 수 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면서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며 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만찬을 하면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참 철없는 제자들이죠.
아니 나 곧 죽을 거야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자기 영광이 더 크다고 지금 따지고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옆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두 분이 옆에서 막 쓸데없는 거 갖고 따지고 싸우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앞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 마음은 예, 내 중에 어떻게 될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 수지자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도 호언장담만 할 뿐이에요. 잠시 몇 시간 뒤에 일을 벌어질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사람은요. 그러므로 어째 돼요, 사람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신자의 최고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밀가부로 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교만한 자, 자만이 넘치는 자, 말로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이라 하면 좀 그렇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경기도 인근 정치에 가장 큰 히트를 친 강의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쪽의 강의. 뭐였을까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예요. 서번트십이라는 단어예요. 서번트십. 그래서 섬긴 강의가 얼마나 많았고 사람들이 나도 리더긴 리더인데 가서 섬김의 리더가 뭐가 싶어서 가가지고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 섬기는 리더에 대해서 막 듣고 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끝나고 나니까 가는데 하나도 안 섬겨. 먹었던 그냥 다 버리고 가고 정리 한 개도 안 하고 가고 섬긴 리더십은 실컷 들었는데 2시간 동안 하나도 안 하고 가. 헛되는 거죠. 네,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떠냐,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영광, 너희가 누가 크냐고 따지고 있는데, 논쟁하고 있는데, 정말 너희가 내 심정이 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자의 영광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모르니까 세상적인 영광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신자의 영광은 정말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자의 영광은 자만으로도 절대 자신감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더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섬김은 진심으로 섬길 때 신자의 영광은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머리가 되고자 하느냐? 차라리 꼬리가 되어라. 네가 섬김 받고자 하느냐? 제일 말소에 가서 앉아라. 주님은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실제로 잡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 섬긴 사람은 우스갯소리지만 천국에서 엄청 대접받고, 여기서 대접하는 사람, 그 가서는 짜장면 배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지. 극단적인 예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꿈을 꿨어요. 그때 자기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저 가면 대접받고 있으리라 하고 갔더니만 어제 뭐해? 빨리 배달한 거고 이랬더래요. 갔더니만 그때서야 꿈에서 깨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거품이 많은 목사였습니다. 이 거품을 빼고 정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자기는 다시 조만한 교회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노년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조금 의식 있는 분들은 은퇴하시고, 조기 은퇴라 보통 70인데 65세쯤 하시고 또는 60세쯤 하시고 외국 오지에 선교하러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다 가셨다는 그 의미들을 진정으로 깨달은 거죠. 그 연세에 가면 얼마나 몸이 잘 안 따라줍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다는 거죠. 딱 걸으라는 뜻이 아니고 섬긴다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잘 감당하라. 여러분 각자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웃 주민에게 뭐 해주는 거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떤 일을 여기는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손주를 봐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손주를, 또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다 그런 것도 사역이에요. 다 주님을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내가 크게 드러나가지고 막 유명하게 TV 방송 나온 데 가가지고 막 밥 퍼주고 막 빨래 해주고 이런 게 막 크게 섬기는 게 아니고, 작은 거 하나하나 섬기는 게 주님은 섬기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 준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섬김의 도. 그것이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실천할 때 성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